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보호받지 못하며 연약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나 연약함을 당하는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국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환난의 때를 지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오늘 2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천국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거룩한 삶을 선포하는 천국 대헌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장과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두 맹인을 그 눈을 고쳐 주시는 장면과 10번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 말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9번째, 10번째 그 기적을 살펴보고요. 먼저 35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 사역이었는데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도 그리고 8장 9장의 10가지 이 기적 사건도 이 모든 사역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36절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대헌장의 말씀과 또 이제 10가지 기적 사건의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모든 사역의 그 동기,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목자 없는 양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없는 것만큼 이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양들은 스스로 자존하거나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독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이렇게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불안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코 니조마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목자 없는 양무리들을 보시고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내장이 그 마음이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멈출 수 없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 사역의 중심, 핵심은 바로 양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7절로 여러분 돌아오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거기 떠나서 두 맹인 따라오시며 소리를 질러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자 없는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헤세드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때서야 이제 맹인들이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그러하오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 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서면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선서해가지고 당신의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까? 예, 아주 맹세합니다. 그리고 위증하면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두 맹인이 마치 법정에서 이 증언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함을 증언하는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 믿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믿음에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죠.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잖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았던 그 믿음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코로나19로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중단 없는, 정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를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 중에 기도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그 앞에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구원받는, 회복받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믿음은 또한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을 우리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도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 원로 목사님,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텐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둘째 아들이 미국에 변호사 하면서 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데 작년 2월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하는 중에 아버지 목사님이 뭐 통화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좀 어떠니?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이걸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 결국 작년 연말에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그 목사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유골함에 2글자 딱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유일한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월요일에도 서울에서 제 동기 목사님들이 몇 번 이렇게 오셨어요. 5인 이상 안 되니까 2명 왔어요. 그래서 여러 목회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힘든 게 뭡니까? 요즘 힘든 게 뭡니까? 저 뭐 암투병하고 그런 과정들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항암 치료하고 머리 빠지고 뭐 죽을 뻔한,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든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흔들릴까? 그게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아직도 나는 능력이 있는데, 자꾸 이런 교만이 되는 게 제가 가장 힘들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 자꾸 이제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어릴 적 시절 모른다고 자꾸 교만해질까?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밖에 없는 그 여인은요, 지금처럼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제적으로 그 여인 역시 하혈이 나니까요, 몸에 피가 나니까요, 불결하죠. 정결하지 못해요. 율법으로도 가족 중에서도 분리돼야 되고 격리돼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요. 12년을 찾아가요.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중하여져요.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비접촉, 비대면의 인생에서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같은 시대죠. 근데 그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접촉이 있었다. 믿음의 대면,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대면의 반대말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대면. 대면의 반대말 비대면, 비대면의 반대말 대면. 비대면의 반대말은 외면이다라고 말해요. 외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이 두 맹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 겸손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저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은 대로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며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 이 새벽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나온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19 속에 팬데믹